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2절 읽어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온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파트에서 한마디 해줘야지. 자, 여러분, 오복이 뭐죠? 오복? 오복이 뭐예요? 기존에 했던 건데 5가지 복. 수, 부, 강. 오, 역시 시온이 머리가 좋습니다. 수부강덕고가 뭐예요? 수가 뭐예요? 장수. 그렇지, 장수. 부는 부유하게 사는 것. 자, 강은 강하게. 건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덕은 뭐예요? 덕을 베풀고 사는 것. 고는 뭐예요? 고난. 고난이 복이에요? 생각할 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죽을 때. 그것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부강덕고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복은 큰 복이에요? 작은 복이에요? 어떤 복일까요? 오복은 지엽적인 복입니다. 결코 큰 복이 아닙니다. 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아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레포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시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신문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잘 들어보세요, 시온이. 김재복이라는 형님이 레포트를 하는 저에게 말합니다. 야, 준영아, 뭐하니? 레포트 좀 이따 하고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갈까? 네, 저는 얼떨결에 그 말을 듣고 형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나를 초청했으니까 나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분식집에 가서 뭘 사주냐면은 떡볶이, 순대. 돈가스를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가스를 먹으니까 내 마음이 좋아, 안 좋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자, 교회를 가는데 그 안에 본당이 엄청나게 넓어요. 한 1,000명? 1,000명 좀 더 들어가, 1,500명 들어가겠나? 그런데 이 형이 교회 가는데 어디 앉아? 강대상 바로 앞에 앉는 거야. 자,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당황이 돼요, 안 돼요? 자, 설교에 방해가 됩니다. 자, 따로따로 앉아요, 그럴 바에는. 설교에 방해가 됩니다. 자꾸 그쪽에 시선이 뺏기기 때문에. 자, 강대상 제일 앞에 앉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앉질 못하고 저기 중간쯤에 가서 앉았어. 근데 예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와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더 부담이 돼서 그 가운데 앉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 형이 앉아있는 곳 앞자리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한참 진행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자,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그래서 시온아, 내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고 그 형이 아빠의 엉덩이를
그렇지.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사람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송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축복송을 해주지? 오, 기억력이 있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자, 그런데 이 찬양 중간에 이 형이 어떻게 해서 나를 모나미 153 볼펜으로다가 내 옆구리를 쿡 찔른 거야. 그러니까 딱 앉아있다가 욱 하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시선을 나한테 딱 돌리더니만 그 찬양이 끝나고 나서 다시 내 앞으로 오면서 여기 형제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형제를 우리 축복해 주십시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 막 침을 튀겨가면서 나를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또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1, 2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축복을 해주는 거야. 자, 나는 이때 내가 태어나서 진짜 28년 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 쇼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일요일 오후에는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복일까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아멘을 해주셔야죠.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을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일까요? 자, 복. 자, 우리가 칠판에 써놨죠? 자, 시온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자, 시편 1편 1절. 자, 읽어줘 보세요. 네. 네. 아슈레이 하이시. 아슈레이가 뭐야? 복이란 뜻이야. 복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사 하는 그를 얘기한 거. 그 이시는 사람, 남자. 복이 있는 그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아슈레이가 복이 있는 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이 아슈레이가 무슨 뜻이냐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절 6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자, 시온이. 자, 시편 1장 1편 6절 말씀 시작. 크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자, 의인들의 길, 무릇 의인들의 길을 누가 인정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 창세기에 나오는 의가 뭘까요? 의. 자, 이게 의라는 뜻입니다. 제데크. 한번 해보세요. 제데크가 무슨 뜻이냐면 올바르다. 올바르다. 쉽게 해서 그냥 올바르다라고 할게요. 원래 명사형이네. 예, 올바름이라는 뜻입니다. 자, 올바름 또 뭐가 뜻이냐면 올바름하고 공의. 올바름 그 다음에 공의라는 뜻입니다. 자, 올바름 공의를 제데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고 바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르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시온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나요? 사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르다고 인정을 받고 있나요? 예, 잘 모르겠습니까? 예. 우리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 올바른 사람이라고 제데크,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뭐라 그래요? 복음을 영어로, 자, 사모님,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복음을 굿뉴스 또는 가스펠,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복음을 헬라어로다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자, 시온이 앞에 와서 앉으세요. 예배를 아빠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앞에 와서 앉으세요. 얼른.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사람을 바로 올바르다, 제데크라고 합니다. 이 올바르다라는 것이 우리 저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카이오시네. 쇼니 읽어보세요. 자, 바로 이 시브리어의 제데크 올바름 공의가 헬라어의 디카이오션의 올바르다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름 공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나요? 사모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네, 끄떡끄떡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의롭다,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째데크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디카이오시네하다. 의롭다,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어떤 사람이에요? 공의, 의인이잖아.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의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디카이오시네, 째데크, 의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인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복이 있는 사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온아, 너 예수님 믿지? 믿어 안 믿어? 예수님 믿잖아. 그러면 너는 뭐야? 아빠 봐봐. 여기 나오는 째데크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디카이오시네, 올바른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바로 의인이란 말이야. 의인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미 복을 받았잖아. 자, 그러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자, 우리 시편 1편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온이 마이크 대고. 성경책 뒤에 있잖아. 자, 시편 1편 1절.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고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해 보세요. 시편 1편 1절.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읽어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 합니다. 자,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악인이잖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악인들의 꾀가 뭐예요? 꾀가 뭐지? 속임수. 그렇지, 꾀, 속임수. 그런데 이 꾀가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꾀를 뭘로 번역했냐? 이 꾀인데 한글로는 꾀인데 이것이 원래 원문에서는 이게 이제 번역했을 때 이것이 뭐냐면 카운셀이 뭐야, 시온이? 학교에서 뭐해? 마음 약국 하잖아. 마음 약국 뭐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 그게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카운셀, 꽤 상담이란 말이야. 상담. 그 다음에 조언, 충고. 자, 이 꾀가 의미하는 것이 원문에서는 카운셀,
상담, 조언, 충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악한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계획, 충고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인분이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믿음도 좋고 또한 신앙생활도 잘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권사님과 전화 통화가 되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사주를 보던가 이름을 개명하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일이 안 된다고 사주를 보라고 권면을 할까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박형수 사모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들어야 돼요? 사주를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귀신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 사망입니다. 또한 이름을 개명하라고 하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자, 정말 이름을 개명하면 복이 올까요? 복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온이가 이야기를 잘하는데 복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름을 개명했다고 해서 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름을 개명하든 안 하든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충고, 악인들의 계획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은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죄는 뭐냐면 하타죠, 하타. 자, 하타. 자, 죄가 뭐예요? 하타 맞나? 하타. 네, 잘못 써. 자, 시온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히브리어로 하타로 합니다. 죄라는 뜻입니다. 죄. 자, 죄라는 것은 여러분 그 표적에서 벗어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기 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이 있습니다. 이 화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바로 직진하라고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활에다가 활실을 당겨서 이 관역을 향해서 쏘면 화살은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의지를 가지고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뭐 쓰는 거는 뭐 다음에 써고. 자, 하마르티아는 것이 티아라고 합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다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죄인들의 삶에 머물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걸까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를 뭐라 그럴까요? 오만한 자. 맞나? 렛짐 해보세요. 렛짐. 네. 렛짐.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오만하다라는 게 뭐예요? 이 렛짐은 뭐냐면,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 그런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 즉 야샤부, 그들의 삶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충고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데레크, 즉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삶에 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랬어요? 가지 말랬어요?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라 그랬어요? 서지 말라 그랬어요? 서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앉지 말라고 했어요? 앉지 말라, 머물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슈레이, 즉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세 가지를 하지 말고 또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시온이 시편 1편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간 없습니다. 2절?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아멘.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율법을 뭐라 그러죠? 율법. 혹시 토라라고 들어봤나요? 토라. 토라를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자, 율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모세오경 하면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이것이 율법을 보통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복을 받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시온이 본 적 있어요? 자, 햄을 먹으면 맛있죠? 예, 햄 맛을 알 수 있죠. 자, 돼지고기 맛이야. 그래, 돼지고기 맛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 혹시 사모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본 적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포도, 즉 꿀보다 더 답니다. 제가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암송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1:1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할 때, 즉 말씀을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말씀이 따스하고 달콤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닭을 품었을 때 그 따스함을 느껴본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따스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말씀의 맛이 포도, 꿀, 샤인머스켓은 저리 가라요. 모루 포도보다 더 답니다.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가다. 자, 시온이 요즘 하가다 해야 됩니다. 다시 하가다 시작하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하가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귀로 듣고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과 머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사모님,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보통 우리의 삶을 뭐와 같은 삶이라 그래요? 피곤해. 왜 피곤하죠? 자, 시온이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뭘까요? 읽어보세요. 시온이. 아니, 히브리어잖아. 무슨 뜻일까? 미드바르가 뭐야? 미드바르. 광야. 미드바르. 광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의 뭐야? 광야의 특징이 광야는 물이 없고 풀이 없고 또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이 광야 미드바르. 자, 앞을 보세요. 미드바르에서 이 미를 빼면 어떻게 될까? 자, 미를 빼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 뭐 어떻게 읽어야 될까? 미를 빼면 자, 드바르. 자, 미드바르는 광야, 소망이 없고 풀이 없고 물이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자를 빼면 드바르가 됩니다. 드바르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드바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미드바르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드바르 또는 다바르죠. 여기 차이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즉 미드바르, 드바르,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빛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 자리에 가주세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 그는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은 나무. 그러면 심은은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내가 시냇가에
나라는 나무를 심었을까요? 아니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에, 나라는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을까요? 사모님, 누가 심었죠? 생각 안 해봤어요? 예, 피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심은 할 때, 심은은 뭐냐면은,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샤탈, 탈이 생각이 안 나네. 심은. 네. 샤탈입니다. 자, 시온이 읽어보세요. 샤탈. 심다. 나무를 심다 할 때. 샤탈 합니다. 샤탈.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 샤탈의 원형인데, 이것에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이 됐다면 내가 심은 게 아니잖아. 누군가가 심었잖아. 누가 심었어? 시냇가에 나를 심었어. 누가 심었어? 내가 심겨진 거잖아. 내가 심은 게 아니라 내가 심겨짐을 당했어. 즉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에 심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광야 미드바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풀이 없고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광야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숨이 헉헉거릴 정도로 그 더위와 또한 물 한 모금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광야에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 그 나무와 같은 나를 물들의 시냇가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를 광야 미드바르에서 물들의 시냇가에 심으셨다라는 거죠. 즉 그 시냇가는 말씀의 시냇가, 은혜의 시냇가, 십자가 구속사의 시냇가에 심으셨습니다. 누가 심었다고? 시온아, 누가 심었어? 그렇죠.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물들이 풍성한 시냇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잎사귀가 계속해서 지금도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철을 따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열매를 한 번만 맺을까요? 잎사귀가 한 번만 푸르스름할까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다라는 것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푸르른다라는 것,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는 것이 한 번만 마른 것이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다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데 누가 형통하게 할까요? 누군가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잖아. 내가 내 삶을 형통하게 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의 형통하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샤탈 심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짤라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찰라흐. 이것은 뭐냐면 시필령이에요. 그 시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데, 자, 이것이 완료는 뭐예요? 지금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냇가에 나를 심으셨고 하나님이 또한 나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내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론 부분에서 교회에서 태어나서 처음 쇼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또한 대학을 다니고 또한 직장을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를 서서히 옮기셨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도록 하시고 또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를 신학 대학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자 졸업하자마자 바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감람나무와 같은 귀한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도록 하시고 전임사역자로 훈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를 말씀의 시냇가, 십자가 구속의 시냇가, 생명의 시냇가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슈레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으니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